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 또 이러한 속담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호랑이가 있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아모스 당시에 이 주전 8세기는 그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잠시 주춤하던 멈추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그 나라의 내부적인 갈등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변국을 공격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좀 잠잠하게 있던 시기였고, 바벨론은 당시에 아수르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틈에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이 솔로몬의 그 넓은 영토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 그 틈 사이에서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은 활발한 국제 무역으로 인해 수많은 부자 상인들과 또한 나라가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차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자연스럽게 또 무엇이 이어집니까? 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범죄와 타락, 또 부패한 사회와 또한 이 이방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정말로 계속해서 점점 타락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져 갔습니다. 또 그러한 시기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터치하는 주변의 국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가면서도 점점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은 정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 점점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속담처럼 잠잠했던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힘과 능력을 완전히 맹신한 채 아주 교만하게 그리고 오만하게 자신의 배와 자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불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호랑이가 있는 굴임에도 여우가 왕노릇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의 이 큰 나라들,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을 호랑이라 여기고 그들과 버금가거나 아니면은 그들과 어떻게 힘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몸집을 키워가면 될 것이다.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랑이가 이 없는 기회에 자신이 한번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왕이 되어 보고자 커가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들의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바로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갈레와 히맛과 블레셋 가드를 보라고 말하며, 즉 너희가 지금 이 이방 나라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영토보다 넓은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너희 모습이 저기 세상의 이방 나라들보다, 저기 주변 국가보다 너희가 도대체 나은 것, 그들과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며 그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태만을 지적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제사의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이 예배의 모습을 마치 그들이 틀어놓은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봅시다. 조금 살기 편해졌다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사치스러운 침대에서 게으름을 부리고, 양과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온전한 제물이 아닌 무엇으로 쓰이게 됩니까?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배를 키우는데 탐욕거리로 소비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악기들의 소리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불려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또한 그러한 귀한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교만과 이 태만함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허무한 것 앞에서도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권세와 권력을 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다 이런 것들을 얻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잘못된 판단이자 그들의 죄는 진정한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을 노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진짜 호랑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바로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교만과 태만 그리고 자만함을 부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앞선 자, 왕이 된 자,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들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는 자가 바로 이 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태만을 보여주던 그 기지개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이제는 더 이상 다 사라져 버린 채 이제는 노예의 소리, 심판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내가 저들을 절대적으로 심판을 해야겠다,
그렇게 맹세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고 원수에게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저 한 나라로서의 성읍으로서 뛰어넘어 17절입니다. 큰 집에서부터 작은 집까지. 이것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큰 한 나라의 그냥 큰 심판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큰 집에서부터 작은 집들까지, 즉 세미한 영역과 그 범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그 모든 작은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를 혼쭐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오셔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손짓과 경고를 무시한 채 세상의 권력과 우상 속에서 나를 위한 왕,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찾고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겐 더 이상 어떠한 미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바로 죽음뿐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내 안에서 다시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주일 성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쟁탈하려고 하는 그 호랑이가 있는 굴임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하고자 하는 여우와 같은 우리의 이 우상의 심보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재산과 내 경력과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배를 불려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이렇게 내가 내 배를 불릴 수도 있는 삶,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와 교만함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삶에 찾아오셔서 그 왕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고 내일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력과 부와 가정과 또한 그곳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영역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오늘 하루를 우리는 꿈꿀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그 왕이시는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이유로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묻어나길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돈을 벌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도 더 건강하게 나의 삶의 영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시며 그분으로 인한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왕 노릇을 하고자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또한 그분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위하여 내 삶과 나의 이웃과 내 삶의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아 나의 것을 내어주며 또한 나의 것을 베풀어주며 오직 내 삶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는 그 통치 앞에 살아가고자, 걸어가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영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루를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하게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호랑이 없는 동굴이 아닌, 호랑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우처럼 왕노릇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과 나의 자만을 주님 철저히 끊어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시작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의 이유가 되며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